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이 주변 지인들이 혹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평일에는 일반인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주일에만 자신의 기독교인 신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같이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이 시기에는 혹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사회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쉽게 자신의 이 신앙을 노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 로마 사회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은 이런 소상공인들이 또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안 하는 놈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불이익도 받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의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현실과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인 티를 이때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소위 은밀한 그리스도인, 또 영어로 하면 시크릿 빌리버라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은밀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참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서 2장을 중심으로 야고보서 전체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과연 참된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14절,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이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과연 너희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쭉 보면요, 차별하지 마라, 말 실수하지 마라, 세상과 벗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오해하냐, 바로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이다라고 이런 오해를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담고 있는 약간 아쉬운 성경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의 모순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야고보서를 들이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는데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곧 칭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니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로마서와 또 이 야고보서의 말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다르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너희가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야 라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 야고보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꽤나 역사적으로 강했습니다. 이 중세시대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타락을 했죠. 타락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행득구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면죄부를 이제 구매하는 것으로 이러한 식으로 타락한 행위의 모습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틴 루터가 혜성같이 등장을 하죠.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라는 이 명확한 교리를 설파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요, 약간 아쉬운 것을 감히 제가 말하자면 이 바울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야고보서, 반대로 이 행위를 강조했던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책일까요? 정말 야고보서는 이 로마서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 대치되는 이러한 오류의 말씀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제 믿음을 강조했고 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게 되었느냐?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바울과 야고보가 전했던 말씀을 처음에 수신했던 1차 수신자의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막 교회에 나왔던 초신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전했던 거고, 야고보서는 이제 이미 믿음이 있었던 신자들, 그러나 그 믿음에 걸맞지 않는 엉터리 삶을 살았던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첫째는 알아서 공부를 너무나도 잘해요. 얼마나 기특해요. 자, 우리 첫째 공부 좀 쉬엄쉬엄 해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요. 근데 둘째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놈이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요. 속이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 좀 해라, 컴퓨터 좀 그만하고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입으로 누구한테는 쉬엄쉬엄, 누구한테는 공부 좀 해라 이런다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수신자가 다르니까, 당사자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자칫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도요, 바로 이 각 서신을 읽는 독자의 믿음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두 말씀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하는, 이 듣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두 맞는 말씀이고 둘 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이미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진짜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다라고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는 책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맞니? 진짜 믿음이 확실히 서 있는 거 맞니? 근데 왜 삶은 전혀 변함없이 예전처럼 그대로인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 취급을 받으면서 천대를 받았는가? 그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이 믿음을 이 야고보서가 무시하거나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았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고 했던 이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를 아주 잘못 이해했던 엉터리 복음, 싸구려 복음을 야고보서가 지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이라는 말은요, 이 독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아까 말한 마틴 루터 역시 이 독일 사람이고, 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이 네로라는 최고의 신학자들이 다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제 신학을 제대로 알려면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일은 이 신학이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학의 꽃을 피웠던 나라 독일이 80년 전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나치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무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러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히틀러를 지지하고 찬양했습니다. 그토록 신학적인 위대한 발전을 일으켰던 그 나라 독일이 나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던 값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 믿음은 정말 확실해. 난 바울의 말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 괜찮아. 여러분, 바울이 말씀한 이 루터가 정리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이 독일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잖아. 히틀러가 정권을 잡든 유대인들이 죽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찌됐든 지금 히틀러는 우리 독일의 국격을 높이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자신은 천국 갈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안일하게 바라봤던 것이 당시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독일 교회를 보면서 이 회의감을 깊게 느낀 본회퍼라는 목사님께서 그 독일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마틴 루터의 나라라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나라라면서 어떻게 너희의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느냐라면서 비꼬면서 한 말이 바로 이 값싼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대체 너희가 믿는 것이 뭐냐? 신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훌륭한 신학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뭐하냐? 실제 삶에서는 히틀러를 지지하고 많은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삶은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한 말이 값싼 복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값싼 복음이, 이 값싼 믿음이 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만 이렇게 동네에 세워버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한국교회 전성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한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하실, 기억이 아니죠. 아예 모르는 거죠. 어쨌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 주여 주여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뭐 여기에 취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그 로마서의 그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글자에 취해가지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배웠던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66권의 모든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 믿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좀 오버스러운 책이야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치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성기를 누렸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는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잔치다, 뭐 전교인 수련회다, 우리끼리의 잔치예요 이러면서 뭐 부흥회와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데 라고 하면서 믿으면 돼. 너 믿니? 그냥 오기만 해. 와, 우린 끝났어. 이렇게만 즐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센터를 지으면서 뭐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도왔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배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욕하고, 무슨 일만 이슈가 되면은 그냥 괜히 교회를 끄집어 옵니다. 교회에다가 그냥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죠. 야, 우리나라가 헬조선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가 제일 엉망이구나.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좋은 곳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는 참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지들밖에 모르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구나 라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말세 시대에 이 교회가 마주쳐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과연 이러한 세상의 반응에 우리 교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이 영신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왜 이렇게 됐나요? 바로 교회가 야고보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만 말하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다시 돌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 어디냐? 바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로마서 안에만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서가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님께 받았다면 이제는 야고보서로 넘어가서 그 구원받은 삶의 감격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입증하고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기서 노란색 글씨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믿음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진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믿었으니까 합격, 오케이, 이게 아니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앞에 영광의 주라고 수식하죠. 영광의 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셨나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요? 아니면 잔치집에서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영광을 받으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멋있게 살아야 돼라는 것과 그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다 멉니다. 오히려 잔혹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던 그 영화인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끊어졌던 우리 인류를 다시 한번 그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찔렸고 상했고 징계받았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곧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만 하셨던, 입만 사셨던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직접 행동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자랐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대단한 분이구나, 어쩌면 우리 형이 진짜 이 메시아인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인가? 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개념의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이제 야고보가 내가 이걸 깨달았다, 내가 이걸 깨달았으니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쓴 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분처럼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쓴 책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야, 여기에 그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 십자가의 길, 이 삶의 고백이 동반된 표현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이렇게 교회에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내 구원은 완성됐어,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에 감격해서 내 스승이신, 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처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나를 정말 힘겹게 하면서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아?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쟤는 저렇게 모범적인 거야?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동반된 믿음, 곧 신자의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값비싼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야고보서라는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신자들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행함은요, 공존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분들도 꽤 오셨는데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꽃 한 송이도 안 사주고 집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보고 싶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사랑한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입만 산 놈인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 데려다 주고 여자친구가 기뻐하는 거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저도 지금 양심이 좀 찔립니다. 자, 어쨌든 좋아하는 거 해줘야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이게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행동을 내가 해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증명되는 거죠.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긴 했냐? 개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다 알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돈만 밝히고 정말 자기들의 돈과 명예만 쫓는 건지 세상 사람들도 얼핏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 욕하는 글들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핏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뭔지 잘 몰라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다 핑계입니다. 핑계. 이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요,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품으셨어요. 자신을 채찍질한 자, 침뱉은 자, 자신의 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까지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몸소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저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우리가 가서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내 겉옷을 벗어줄 수도 있어야 하고, 아픈 이웃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 간호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세상과 예수님을 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자,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이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의는 진정한 믿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순종이 따른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의미는 살아있는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선행을 나오게 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물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권주의가 흔들리는 그 소식들, 그리고 온갖 흉기가 난동하는 그러한 이런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세상은 정말 자기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교회도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무브먼트,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요, 우리가 가만히 이 교회 안에만 내버려 두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썩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이 믿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게 되고 나만 좋다고 남들에게 나누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썩어가는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생명력 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강원도 원주로 선교를 떠납니다. 믿음의 세대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가는 선교사로서 그 원주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합니까? 우리끼리, 청년들끼리 MT 가거나 수련회 가서 우리끼리 즐기고 먹고 나누고 은혜 나누면 되는데 왜 이 교회에 막대한 헌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까지 왜 이 고생을 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낳아요? 선행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희생하고 낮추더라도 우리의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미약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함으로써 저 원주 땅에 복음의 손길을 전하고 봉사의 손길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세대 성도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가는 선교사로서 부디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내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그 감사의 은혜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 원주 땅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답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을 꼭 보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소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그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기쁜 마음대로, 감사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표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가지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교회를 향해서 온갖 세상의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결코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항상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만 붙들면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감격을 얻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다시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한 행위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히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세상을 향하여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길로 들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값싼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